마침내 영적인 부흥의 보고가 느헤미야 12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아주 기쁨에 관한 장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마자 했었어야 됐는데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연기되었던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지금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특히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인상적인 장면을 4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황폐하고 척박했고 삭막했던 예루살렘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드리는 봉헌식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봉헌식이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Because God gave them great joy.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없이 즐거워했다는 것. 이런 즐거움은 주님의 전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인 겁니다. 죄인이 주님의 앞에 와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죄책감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예배자들,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에서, 우드사이드에서, 뉴저지에서 다리를 건너오는데도 마음이 한없이 즐겁다. 주님 전에 온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는 내일 모레, 그것도 부활주일에 첫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이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 31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이날의 성전 봉헌식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초청이 됐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모였고 찬양대도 모였습니다. 온 무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두 그룹으로 대열을 이루어 성벽을 돌고는 성전 앞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그룹이 수문과 망대 사이에서 만나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몇 주 전만 우리가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혼자, 그것도 어두운 밤에 혼자 말을 타고 폐허된 성을 돌아보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성벽 재건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공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들이 조롱하며 공사를 무수히 방해했었었는데 그런 세찬 반대와 거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잘 맞춰진 것.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온 무리들이 그 성벽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 막상 행진하면서 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자기들이 보더라도 대단한 일이 완수가 됐다라고 느껴지니까 성벽을 행진할 때 그동안의 애환과 고초의 순간들이 뇌리를 스쳐가는 것.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새삼 느껴지면서 감사도 나오고 감격도 되고 감동도 되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연합으로 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흥겨웠겠느냐라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성전을 덮었고
우렁찬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의 찬양이 우리가 들어갈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즐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43절에 다시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교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즐거운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 모이면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찌들어진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장례식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만 오면 결혼식에 참여한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외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노래가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과 입이 저절로 열리면서 찬송이 회복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란 그렇게 즐거운 곳이어야 돼. 파티하는 곳과 같은 즐거운 장소. 모이면 즐겁고 헤어지려고 하면 섭섭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가고 싶은 곳. 그것이 교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노다지 근엄하고 조용하고 싸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언성을 높이며 안 다퉈도 된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유난히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곧자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짜릿함이라든지 자유함이라든지 신선함을 맛보질 못하는 것. 신앙생활은 다이나믹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자유함과 기쁨이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파티에 가면 신나잖아요.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퍼레이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쁘면 손뼉을 힘있게 치고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손 들고 싶으면 손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 온몸으로. 우리 이번 주일에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부활절이기도 한데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을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날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온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번 주일 성전에 다 나오셔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데 주님의 전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특히 우리는 이번 주일 새 성전에서 또 부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온몸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운데 신앙의 첫 단추를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앞날을 이렇게 미리 상상하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